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입니다. 바탕 화면을 띄워주세요. 성경책을 좀 기니까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무례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언더라인 하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님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다울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를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는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할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더라인 하시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긴 성경을 왜 읽어요?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오늘 그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본문 말씀이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날 오후에 있었던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그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동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돌을 막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저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거기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난다. 그게 5절인데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째 살아있는 자를 죽은 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이 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응? 근데 어떻게 응? 너희는
여기서 살아나신 주님을 찾느냐.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만난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또 한급히 딱 무덤으로 와요.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 가요. 그런데 이날 바로 오후에 이야기가 13절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나타난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인데 12제자는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중에 제자입니다. 네. 여기 성경에 글로바라고 나오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안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제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믿기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무거운 발걸음을 고향 농사지으러, 그 암동부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엠마오 농사짓는 곳인데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막 하고 간 거예요. 여보게, 글쎄 그 여인들이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네. 정말 살아났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에이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살아나. 이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면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가본데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이러면서 그럼 누가 훔쳐갔나? 그러고 있는데 누가 길손 같은 사람이 하나 따라서 동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글로바 누가가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아니 예루살렘의 바닥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못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설명을 한 거죠. 그는 말과 일에 아주 능한 자였는데 우리는 그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 압제에서 구원시켜줄, 해방시킬 구원자로 알았는데 막 박해자들이 막 핍박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된 줄 알았는데 죽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고향으로 내려간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여인이 무덤 시신에 향품을 가지고 유향을 가지고 바르러 갔더니 글쎄 시체가 없어졌다네요. 그분이 부활했다네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엄중하게, 요즘에 엄중이라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책망하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막 풀어주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뜨거웠지만 그가 예수인지는 알지 못했다. 근데 이제 걷다 보니까 해가 진 거예요.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가지고 축사하며 감사기도 하시면서 떼어서 주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어머 예수님이래 이게 보여도 예수님이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영적인 눈을 뜨자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눈을 뜨자. 영적인 눈을 뜨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데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 함께 계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임재,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믿으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주일을 내일 앞두고 이 부활의 계절에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못 봐요. 여기 옆에 계신데 지금 못 봐요. 그래서 본문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어떻게 떠야 되나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두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엠마오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있어요. 여기 두 제자가 그 상징이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근데 여러분, 엠마오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 이런 뜻이에요. 엠마오로 세상으로 향해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를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24장 13절 35절에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12km를 내려가야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25리라고 했는데 한 60 스타디야 그래서 한 약 12km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죽었어. 정치적인 해방자, 구원자였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했는데 그때가 또 황혼역이야. 마음도 어둡고 침침하고 슬프고 실망스러운데 해도 뉘엿뉘엿지고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서 터덜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내려간다는 말은 지리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물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도 12km 내려갑니다. 이 말은 내려간다는 말은 낙심했다 그런 뜻이에요. 실망했다, 절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실망의 길이고 낙심의 길이고 희망을 잃어버린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거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내 앞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뭔가 불평스럽고 원망스럽다.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우리 본문에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슬픈 빛을 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띄어 세 번째. 왜 슬픈 빛을 띄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지만 내일이 기약되지 않았어. 응?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허탈함에 뭔가 울고 싶은
그런 슬픔의 길, 눈물의 길이 엠마오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구 붙들고 지금 울고 싶으세요? 위로가 절대 필요하세요? 답답하세요? 지금 엠마오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너나 나나 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유, 나는 아니야. 여러분, 다 슬프죠? 낙심하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죠? 답답하죠? 안 슬플 때 있어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내려가다 종착역이 죽는 거죠. 죽음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죠. 진시황의 불로초, 응? 우리 아버지가 매일 삼국지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위인전 읽으면서 삼천갑자 동방서기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응? 아무리 몸부림해봐도 소용없다. 삼천갑자 동방서기 누군지 몰라요?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다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인생을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거기 주님이 동행하나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생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다 제자예요. 제자인데 주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지할 데 없고 슬픈 그런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토복토복되고 황혼역에 지금 낙심해서 슬픈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길을 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성경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를 찾아가시는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12제자는 아니어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걷는데 느끼지 못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새벽기도 일주일 하셨죠? 응?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게 확신이 없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런 것은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마가복음 8장 1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은 보라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귀는 들으라고 만드셨죠. 그런데 눈을 가지고도 주를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슴이 있는데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욥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안에 근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느끼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또 농사져. 근심과 염려로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못 봤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우리 안에 깃들일 때에 그 근심을 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안이 어두워져. 영안이 어두워진 게 귀신 들려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때문에 어두워져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세상 눈이 열립니다. 세상을 자꾸 보게 돼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게 근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슬픔도 영안을 가리워요.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으니까 엉엉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고 슬퍼해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셨어 그때? 등 뒤에 계셨어요. 마리아의 등 뒤에. 너무 슬프니까 등 뒤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슬픔은 주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슬픈 생각이 들면 우울증이 와요. 슬픔을 제거해야 돼요. 환경적으로 슬픔이 오죠. 그걸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움이 내 안에 오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요. 요한일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워하면 어둠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눈을 가리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영혼이 어두워지는 경우는 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두우며 온 산이 황폐하여 여호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눈이 어두워져. 뭐 산이 황폐해지고 뭐 여우가 놀고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죄를 지으면 눈이 어두워져요. 자기 죄 지은 것도 몰라. 눈이 어두워지니까. 의심하면 또 눈이 어두워져요. 정리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그래서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뭡니까? 근심, 걱정, 슬픔, 미움, 범죄, 의심, 또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을 많이 하죠. 야, 욕심이 있으면 눈이 어두워. 그래서 성령으로 제거해야 돼. 영의 눈이 어두면요, 주님을 못 봐. 영의 세계를 못 봐요. 에베소 1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키신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눈이 밝아지면 주님이 나를 왜 부르신지 알아요. 콜링.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 왜 부르셨다.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다. 그런 걸 알게 돼요. 근데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몰라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알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등불 준비, 기름 준비하고 주님 아멘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오시면 뭐에 준비되어 있어야지. 여러분 그날에 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못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죽어봤잖아요. 우리도 한번 죽어봐야지. 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 죽어서 정상적으로 인간의 모든 절차를 다 밟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뭐 그냥 올라가실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맞아. 못 박히실 때인가? 부활하실 때 구약의 사람들도 부활했죠? 그 어디에 나오죠? 마가복음에 나와.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무덤 속에 잠자던 날 그때 다시 일어나. 다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공중 재림에 다 들림 받으면 좋겠거니와 그 전에 죽어도 후회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가신 길 무덤 속까지 갔다가 나중에 무덤이 확 열리면서 올라가면 더 멋있잖아.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면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끊임없이 신령해요. 다 못 봐요. 보여주는 것만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몰랐더라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이 아니고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났고 막 배에서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이래서 예수님이 보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 예수님 보나요? 예수님 나타났는데 몰라요.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할 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물이 찢어지고 잡히니까 어머 주님이시구나. 물고기 행방을 하시는 주님. 난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한 거지. 얘들아 거기 물고기에 있느냐? 나타났을 때 몰랐단 말이야. 지금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못 봤냐는 거예요. 응?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두렵고 불안해. 그리고 슬퍼. 슬픈 빛을 띄었다고 그랬잖아요. 못 봤어요. 여러분 주님은 임마누엘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계시고 이 나라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생활 속 어디든지 계세요. 그걸 날마다 느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주의에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을 놓고 기도하세요. 따라하세요. 영적인 눈을 뜨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몰라봤는데 어떻게 할 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24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가시나요?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응? 누구하고 상의하세요? 회의가 생겼을 때, 또 내가 신앙이 식어갈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냥 참아서 넘기나요? 누구하고 상의를 하시나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불이 붙어요. 그 마음에 막 불신하던 것들이 믿음으로 막 바꿔져요.
사명감이 살아나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왔다는 게 이게 알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매사에 억지로 끌려다니게 돼요. 피곤해요. 피곤한 인생을 살아. 마음이 뜨겁지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노동이야. 마음이 뜨거워 보세요. 기도가 뭐 금방 3시간이 가. 앉은 것 같은데 3시간. 응? 마음이 뜨거우면 기쁨으로 막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막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교회에 오는 게 기뻐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를 안 온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잠 안 자고 나가. 잠 안 자고. 억지로 끌어내지 않아도. 전도할 때 욕해. 막 욕해도 기뻐요. 마음이 뜨거우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해.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나가서 막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 유대인의 핍박도 로마의 총칼도 두렵지 않았어. 그렇죠? 근데 이 두 제자는 마음이 싸늘해져 갖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어. 모세와 예언자들의 얘기. 응?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한 얘기. 그 말씀을 풀어준 이야기가 24장 25절로 27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예요? 모세 오경,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뭐 미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고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언한 걸 막 풀어주신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장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이제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 주님은 그들의 주가 되셨다. 뭐 이런 것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는데 이제 해가 져서 여관에 들러서 식탁 앞에서 떡을 떼는데 감사기도 드리는데 눈이 뜨여져요. 눈이 열려요.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눈이 열렸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눈이 열렸어.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돼.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럴수록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눈이 안 열려요. 그래 갑자기 성경을 풀어주는 그분이 예수님이었네. 예수 확 사라져 버렸어. 기대려고 그랬나 봐. 예수님 잡으려고 그랬나. 떡을 떼어 주실 때 이것도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 그게 말씀이에요. 상징적으로. 여기 성찬과 말씀이 같이 임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하세요. 응?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가슴에 막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뭐예요? 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불, 말씀의 불.
불이 붙어야 눈이 열려요. 불이 붙으면요 치유가 일어나죠. 불이 붙어야 눈이 열려요. 불 안 붙으면 눈 안 열린다.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말씀 듣는 자리, 불 붙는 자리에 자꾸 나와야 돼요. 한국교회가요 안 나오니까 이렇게 안 모여 요새. 그러니 억지로 동원을 한들 한두 번은 모이겠죠. 불이 붙으면 모이게 돼 있어. 불이 붙으면.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도 함께 임해서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님 곧 오세요. 곧 오십니다. 준비해야 돼요. 눈이 밝아지니까 마음도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니까 신령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24장 3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곧 그때에 눈 밝아서 주님을 보는 때가 새벽입니다. 새벽에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스찬은 새벽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지는 해는 터벅터벅 지는 해는 사람을 낙심케 만들어요.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에게 힘을 제공합니다. 희망을 제공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저들이 낭패와 슬픔의 길, 고통의 길, 그게 엠마오 뜻이라 그랬잖아요. 절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면 회개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허물된 행동을 회개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따라서 잃어버린 신앙의 원위치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원위치하는 거. 눈 밝아지면 계산하고 따지고 시간 계산하고 막 이랬던 자리에서 돌이키게 돼.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면요 자꾸 내가 세상에서 뭘 하려고 했던 것들이 돌이켜져요.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서 따지고 거리 계산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세후 세전 세금 뗀 11조를 낼 것이냐 세금 안 뗀 11조를 낼 것이냐 아이고 그걸 뭐하러 계산하고 막 상담하고 그래. 그 마음에 인색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뜨거우니까 내긴 내야 되는데 이거 안 내면 다리몽둥이 부러질 것 같고 내긴 내야 되는데 끝점까지 따지는 거지. 원 이렇게 1원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가야 돼요. 떠오르는 태양은 청년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지는 해도 다 갔어.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았죠? 모세는 몇 세? 80세. 갈렙은 85세. 점점 더 늘어나. 이 사람들이요 사명을 가지고 달려갔잖아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면 아이고 나이가 다 돼서 죽을 준비나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75세는 장로입니다. 장로입니다.
우리 어머니 100세잖아. 나는 아직도 40년 더 살아야 돼. 우리 어머님하고 40년 어떻게 하고 살 거예요? 지금 벌써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40년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되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어요. 절망할 때도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고 잘 될 때도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면 세상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잘 돼도 세상으로 가. 그럼 하나님 보고 어쩌라는 거야? 죽이라는 거야? 살리라는 거야? 잘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안 돼도 세상으로 가. 잘 돼도 띵까띵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 하나님 보고 어쩌라는 거야? 잘 되게 하라는 거야? 못 되게 하라는 거야? 둘 다 가면. 내려가는 건 주님 뜻이 아니에요.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 은혜 받은 자리. 충성했던 자리. 그럼 뭔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슬픔이 있으세요? 낙심이 있으세요? 절망이 있으세요?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헌신하던 충성하던 자리. 기쁘게 주님 앞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노래 부르면서 가방 흔들고 다녔던 자리도 가라는 거예요. 사명받던 그 자리. 주님 섬기고 함께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그랬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지금 동행하는데 못 만나고 있어요.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생들은 말씀을 지독하게 안 읽어요. 숙제를 내줘도 안 읽어요. 그만큼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령한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면 신령한 눈이 밝아지면 그 시로 일어나서 절망의 길 엠마오에서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충성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눈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다 알려주시게 돼 있어요. 다 보여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못 느끼는 거야. 내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지. 나는 왜 못 봐요? 오늘 다 알려드렸어. 나는 왜 못 들어요? 다 알려드렸어.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아졌어요. 내가 문제거리가 많아졌어요. 엠마오로 내려가서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사인이에요. 제가 오늘 토요 힐링과 주일을 같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 힐링은 힐링 예배니까 부활과 치유 뭐 이런 거 좀 없나? 와, 기도하며 성경을 뒤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라.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눈 밝아라, 눈 밝아. 다른 거 필요 없다. 눈 밝으면 된다. 눈 밝아야 돼요. 눈 어두면요 캄캄합니다. 이게 치유다. 영적으로 눈 밝는 게 치유다. 여기 아픈데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눈 어두우면 뭐해?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올라가죠. 다시 기도의 자리.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밝아져서 우리가 불이 붙잖아요. 그럼 불은 다 옆으로 번지게 돼 있어. 불 나는 게 왜 위험해요? 여기서 나는데 얘가 여기만 안 있는 거죠. 막 번져가고 온 집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불 붙어봐요. 이게 붙게 돼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 붙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불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번져가서 그 지역이 타는 거예요.
이 부활 주일에 눈 밝아져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